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정말 표대가 되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성경에서는 높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혹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리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 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참으로 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오래 참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옷도 입으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시편 51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책망할 때에 그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 정직한 영이 사라질 경우에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성신이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정직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 11절에 보시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면 내가 주님께
쫓겨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 앞에서 쫓긴 바 되는,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이 떠나시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끌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코를 꽉 끼워가지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 내가 헌금하기 싫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서 헌금하고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원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원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로봇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택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는 너가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원하는 심령마저도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분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리아처럼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자원하는 심령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고 그리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한 영이 내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의 짐을 지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단절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 죄의 짐을 온전히 짊어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의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처럼 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힘씀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삼하여서 타락한 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옛날에 그 시골 화장실에 보면 그 구더기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저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저 구더기 그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셨구나. 의의 옷을,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 아래 가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떤 것들로 어떤 구원에는 그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의로는 죽게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의 어떤 일익도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죄값을 온전히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정확히 아는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처참한 그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기본적으로 이 자각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나 형통의 복이나 혹은 병고침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 근본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은혜로 또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언제 내가 배도의 길, 넘어짐, 깨어짐 혹은 원수에게 공격당하여서 비참한 그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것을 깨닫고 내 존재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자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제대로 된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크고 넓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이 우주 가운데 별, 아주 작은 별이 지구잖아요. 그 지구 가운데,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나를 택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지만 이 경외함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겸손한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 이 겸손의 옷을 입고 내가 끊임없이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영적인 수준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라면서 어른처럼 성숙한 마음도 가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더 이상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마치 그러는 것처럼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이 너무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만하고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진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이 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하고 자만하고 그러다가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지혜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혜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사님에게 아주 흐름한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입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흐름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진 그런 옷을 생각했는데 아주 누추하고 보기에 별로인 그런 옷을 주길래 저는 별로 입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귀의 부대가 이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게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그런 영적인 높은 자들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이 마귀 부대가 이 자만하고 있고 교만해 있는 자들에게 와서 사정없이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이 높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 이 자들이 미처 여기에 대비를 못하고 사정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섰다, 신앙생활에 섰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이 자만의, 이 교만의 그 영이 임하여서 사정없이 팍팍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겸손의 옷을 입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나는 이만큼 하면 됐을 거야.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까지 이루려고 애쓰지도 힘쓰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섰다가 이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이 교만함, 자기 아니람, 이 영적 교만, 자만에서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린 왕의 자리도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게 있는 이런 세상적인 왕의 자리, 이 영광, 이 많은 이런 보화, 이 모든 것 내게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약하여지고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시고 미지근한 스스로 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물질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저 친구를 거두지 마소서. 내게 이 일이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이 어떤 명예를 잃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얻은 결론은 오직 주의 성신이 가장 귀하고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교회 생활도 물론이거니와 직장생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쫓아내실 그런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엄밀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까지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나의 사람이잖아, 그렇게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주님께서 보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잖아.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종이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비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주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그 수준에게까지 너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너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너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높임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보고 높임을 받는 자들이 나도 높임을 받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중심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끝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외모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을 닮기를,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받고 자라고 있는가? 부모에게 근심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육체가 성장하지 않는 자녀도 근심이고, 그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는 근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적인 자녀들만 보고 저 애는 왜 저렇게 자라지 못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 나라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